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화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 주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달에 보게 되는 이제 찬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시편 150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팔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은나팔을 불 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줌으로써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무엇하라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구속사전 측면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구속사를 가르칠 때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한다 그랬냐면 성경대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묵시 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 말씀에서도 동일했는데, 가까이 올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인 걸 믿게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사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어떻게 죽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어떻게 장사되신다고 가르쳐 주고 어떻게 부활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승천하신다고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될 걸 바라보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성취될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줌으로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것은 더욱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에 대해서도 보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팔에 대해서도 보는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 확실함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사이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도록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문학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때가 오면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약속대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심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의 언어로는 기술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기술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표현되고 구술되었던 것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그것이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가 오면은 명확해져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흐릿하게 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흐릿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왜? 그것이 분명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더욱더 우리가 말세 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던 간에 어떤 내용을 들었던 간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때가 오면은, 때로는 이때가 왔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기도 하지만 더욱더 분명한 것은 누가 오심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근신하여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너희들 사이에 보이면은 어떠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천사의 나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금 이제 물질 세계가 어떻게 변하게 됨을 보게 돼요. 지금 이 땅의 3분의 1이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냐면 우박과 불에 의해서 이것들이 땅에 쏟아짐으로, 땅이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실 때 자연계까지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번에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 되었다면 이제 바다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더라. 자, 그래서 처음엔 땅이 황폐해지더니 그 다음엔 바다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지에 있는 물들까지도 이제 재앙의 대상이 되어서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인간이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이 물이 쑥이 됨으로 인해서 이 쓴물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비춰주던 해, 달, 별들까지도 그 빛을 잃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3분의 1이 빛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연 내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잠깐만 이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그동안의 신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간단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연 상황 속에서도 현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을 보면은 땅도 기근으로 말라가고 때로는 산사태나 홍수로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들도 점점 이게 오염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깨끗한 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반론을 제거할 만한 게 없어요. 즉 현대 사회를 보면은,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보가 개방된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서도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은 우리에게 계속 가까운 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 의미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보통 7절 같은 경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자연적인 현상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이 바다라는 것은 거대 제국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쓰러지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바다 생물 가운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꺾이는 것처럼 거대한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일반적인 이 사회생활에서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 권력이란 건 있을 수 없고, 이것들이 흔들리면서 그 흔들림의 여파가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천사가 이제 민물들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이 쑥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이론들, 거짓 어떤 사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서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될 것을 얘기하고, 해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을 얘기하면서 특히 해와 달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제 타락을 하여서 이들에 인해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됨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꿈이 없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3%세대, 5%세대, 7%세대 하면서 점점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세대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이러한 때 더욱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야 돼요.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 주는 경각심이 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무엇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화가 그 앞에 내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4장의 영화로운 보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상세계에 실질적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팔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팔을 미리 불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미리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예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더 치명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 세상을 심판할 때 성도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그 양과 정도가 증가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심할 것은 아무리 두렵고 놀라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앞으로 이것은 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위의 죄악이 증거될 때마다 회개하고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에 의한 내 재앙은 땅 위, 바다 위, 강물 위, 그리고 하늘 위, 세상 그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범죄한 인간들과 또 이와 같은 곳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아직 전부를 소멸시키지 않고 3분의 1을 심판한 부분적인 심판이란 거예요. 이는 주께서 재림 때 전면적인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놓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하도록? 돌이키게 하도록. 그러므로 말씀에 예고된 심판이 실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를 영접한 준비를 하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른 소망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전에 경고를 바라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계시록 8장 13절은 독수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심각한 환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사자로 화를 3번 강조하여 앞으로 나타날 심판이 3번 남았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 심판은 인간들의 육체와 영혼에 심각한 재난을 가져올 것을 가르쳐 모든 이들에게 준비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물질적인 부분을 주의 깊게 봤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그 영적인 의미는 이제 이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박윤 목사님 강해집을 통해서 이 양쪽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심판의 점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떠하심을 가르쳐주고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면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무엇임을 가르쳐줘요? 회개케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심을.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무엇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소망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세 때에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때로 오는 참된 지혜와 그때를 아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참된 소망
그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가져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고 참된 소망을 갖고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전짐적으로 심판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를 선용하여 먼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로 확장되어 이 시대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대의 징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로 하여 그 사명이 더욱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